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의 성백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로 상징되는 의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로 상징되는 의 둘 다 모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수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 증표로 물로 세례를 받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완전한 제사함이 필요한데 이 완전한 제사함은 마음의 차원이 아닌 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인해 육신의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이 거룩한 몸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육신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몸이 거룩한 몸으로 바뀔 수 있는지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잘못된 성화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경건과 거룩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은 마음에 속한 것이고 거룩은 몸에 속한 것입니다. 경건이 마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 회복된 양심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두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짐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 양심을 상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거짓과 위선이라는 어둠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것이죠. 이 양심의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 양심은 본래 신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은 이를 두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즉 양심은 신의 속성 중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몸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이나 양심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경건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기독교의 성화교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바로 이 마음에 속한 경건을 몸에 속한 거룩함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약속의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약속, 곧 세상의 후사에 대한 약속을 믿는다는 것인데 이 약속이 헛된 것이 아닌 참된 것, 곧 진리에 속한 약속임을 증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된 것이 거룩해지려면 거룩한 것이 속된 것에 임해야 합니다. 속된 것만으로는 결코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몸, 곧 죄의 몸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몸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성령이 임했다면 그것은 한 몸에 두 인격이 공존함을 의미합니다. 즉, 이 하나의 몸을 나와 성령이 함께 공유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분명 자기 의지와 자기 언어가 있는 인격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몸을 나와 함께 공유하게 되면 성령이 내 입을 통해 기도하시고 성령이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내 손을 통해 움직이십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8절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고 또 마치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몸짓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인 약속하신 성령을 넘치게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위엄과 권세가 이 몸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성령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후사에 대한 약속을 분명한 하나의 객관적 실체로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는 체험을 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고 했고 또 그 체험을 가능케 하는 성령을 가리켜서 마찬가지로 6장 22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23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의 익은 열매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위 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성령의 익은 열매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1차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인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거룩함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성령 그 자신이 직접 또는 친히 우리의 몸에 임해야만 합니다. 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결과물 들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즉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써 나타나는 성품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인 것이지 그 자체가 곧 성령이 임재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그 자신과 그 열매들을 구별하는 것은 후사라는 세상의 후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인간론적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론적 오류란 예를 들어 바람이 불어서 시원한 것이지 시원하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원함의 원인을 곧바로 바람에서 찾는 오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9가지 열매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는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한 인간 본성에 의한 도덕적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목사나 선생들은 그 열매가 마치 성령의 임재와 내주의 증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익은 열매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께서 하신 다음 말씀을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보다도 방언과 함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도 그렇고 백부장 고넬료의 경우도 그렇고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에베소서의 12제자들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방언이라는 증표가 뒤따릅니다. 물론 해방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 방언의 진위가 해방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즉 의의 선물이고 약속의 증표라는 기준이 그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성령 세례가 곧 성령의 익은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더불어 은사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즉 성령의 은사로 인해 나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성령 그 자신이 친히 기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에 있어서도 방언의 기도의 주체는 여전히 나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이 성령의 익은 열매가 되면 그때는 성령이 친히 기도하십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령이 친히 자신의 위엄과 권세를 내 몸을 통해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의 성령인 것이죠. 그렇게 역사하신 약속의 성령은 끝내 나의 영으로 하여금 아들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기도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아들의 영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의 영으로 다시 태어남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과는 또 다른 체험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율법의 요구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물 세례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익은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